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에서 6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60장에서 62장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예루살렘, 곧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순종적인 이방인들의 구심점이며 윤리적인 의의를 실천하는 곳이고 또 신적인 전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빛으로서의 예루살렘이 보여지는 60장에서 62장의 각 장 전체의 구조는 먼저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60장 전체는 하나님의 빛의 임재, 61장은 거룩한 도성으로서의 변화되는 예루살렘, 62장은 영광스러운 미래 혹은 새 이름을 부여하는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미래는 하나님의 빛의 임재가 있고 그 빛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며 최종적으로 그에 맞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계단식으로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60장을 보시겠습니다. 60장은 회복되는 예루살렘과 함께하는 것이 살 길임을 분명히 밝히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주적인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60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빛입니다.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며 60장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59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나는 어둠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히 어둠만 존재하던 곳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밝은 빛이 비치는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빛은 죄악으로 인해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비치는 구원의 빛이십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사방에서 무리가 다 모여서 오는 것처럼 그 빛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민족이나 혈통이나 명예나 부함과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구원의 빛을 비추는 복의 통로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이며 복의 창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춰 불러주신 것은 우리도 주님의 빛을 비추라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1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낸 예루살렘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며 이로 인해 영원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한 사람은 여호와의 종인 동시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은혜의 해에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3절에서 말씀하시듯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인함으로 변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새 예루살렘은 즐거움과 기쁨이 끊임없이 넘치게 됩니다. 회복의 약속을 통해 지난 바벨론의 심판과 수치에 대한 보상을 배나받고 그 보상의 땅에서 결실을 갑절로 받게 되는 즐거움으로 인한 기쁨이 엄청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회복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인간의 존재의 이유, 창조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2장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받은 새 예루살렘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장입니다. 모든 나라와 왕들이 이들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되시며 다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가 될 것이라 하시며 헵시바, 뷸라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장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며 또한 그 일을 쉬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동시에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을 가짐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늘 기억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63장입니다. 60장에서 62장까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예언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이어지는 6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개선 장군의 모습을 갖추고 돌아오는 신적인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짓밟아 그 피로 붉게 물든 옷을 입고 개선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시는 분, 6절에서는 만민을 짓밟으시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대표하며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원수에 대한 의로운 분노로 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회복이 악한 세력들을 척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역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전사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 역시 하나님이 다 척결하시고 패망하게 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친히 나서서 싸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문제,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 6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